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기분 좋으면 구원해 주실 거고, 기분 안 좋으면 구원 안 해 주실 거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요.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전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50대 남성이 이렇게 느닷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심폐소생술을 그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 아침에 출근할 때 나 직장 갔다 올게 하고 출근했습니다. 자기도 하루를 잘 지낼 걸로 믿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가 쓰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자기 앞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져서 우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생로병사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석가모니는 약 2600년 전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를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다가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불경을 기록했습니다.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져라는 해탈을 이야기하고 해탈의 마음으로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열반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고통이 있고 질병과 죽음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실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실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근심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갖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되게 사는 그 삶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들을 원수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근심과 두려움도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를 해결하도록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간다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믿어도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준다? 그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복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찾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복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자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의 옛사람도 죽고, 즉 나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욕망, 내 고집, 내 욕심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은 자로 사니까 그 사람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이 땅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길이 묶여진 것들이, 문제들이, 죽음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인생에 꼬여진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만든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마고 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때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길을 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길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힘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화해하게 된 것,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1장 21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지고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보람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인생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아쉬워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해하지 못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근심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한 주간 열심히 살았음에도 뭔가 알 수 없는 어둠에 묶여 있다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천국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이고 자녀들이 없는데, 자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살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까? 그럼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복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누릴 거예요. 누려. 그러니까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을 누린다는 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자가 되었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복 있는 자니까. 내가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복 있는 자가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나를 눌러. 인생의 근심과 괴로움이 나를 눌러. 그래서 내가 힘들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노모서사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지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뭐가 문제일까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선물로 못 주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뭐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젊은이들 말이지, 뭐 돈 벌어서 차를 샀는지 부모가 사줬는지 모르는데 막 좋은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이는요, 이 골목에서 무웅하고 가고 아무데나 차를 대요. 막 니들이 내 좋은 차를 함부로 손대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주 고급 차를 저 교육관 그 대문에다 딱 대놨어요. 자기 주차장이냐 딱 대놨더라고, 밤중에. 야, 나중에 나가는 거 보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30대도 안 된 것 같아. 뭐 내 아버지가 주신 거 내가 누린다. 니들이 뭐야?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 확신합니까?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잘합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는 복 받기를 정말 소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꼭 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겠다. 이게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은 복을 쫓아갔어. 복 받으려고. 근데 복 받으려고 복을 쫓아간 야곱의 삶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았지만
삼촌에게 계속 이용을 당해. 삼촌이 거짓말해서 야곱을 속여. 야곱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재산을 많이 만들고 자식들도 많아지니까 이 야곱이 그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데 그 말씀에 따라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신이 찾아와서 야곱이요, 당신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야곱이는 지레 겁을 먹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종들을 데리고 온다고? 근데 성경에는 야곱을 죽인다는 말은 없어. 어쨌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의 지레 겁을 먹고 다 종들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양떼도 소떼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도 다 보냈는데 자기 혼자 밤중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바지장이를 꽉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이를 쳤어요. 그냥 황골뼈가 부러지도록.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절뚝거렸다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물었어요. 도대체 네가 어떤 놈이야?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다. 네 이름 야곱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 그리고 아침에 동이 뜨니까 형 에서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야. 형이 무서웠는데, 형이 두려웠는데, 보기 싫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딱 바꿔주니까 형을 향해서 그냥 가게 됐어. 담대히 가게 됐어. 형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형이 보기 싫었어. 형이 미웠어. 형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형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찾아가서 형을 만났어. 야곱이가 선물로 준 양떼 소떼를 에서가 받지 않아. 야, 나 많이 써. 네가 갖고 네가 잘 살아. 그래도 내가 형에게 보은하고 싶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어저께까지는 형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형의 얼굴은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저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고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셔야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 때 만났던 보기 싫은 사람, 온수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기 전에는 복을 쫓아갔어요. 복을 쫓아가는데 복을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인생의 괴로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이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려야 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삶이 너를 복되게 한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마음에 안 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줬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거지나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뒤에서 보았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뒤에서 야, 누가 크냐? 내가 큰 자야. 아니야, 내가 더 커. 이러면서 싸우면서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어.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가 하는 쪽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속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자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겠다고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죽도록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면서 살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이 돼야 해요. 지난주에 뉴스에 이런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식에게 재물을 다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줬대요. 그런데 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 여행 갑시다. 그래서 모시고 필리핀 관광지로 여행을 갔어.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아버지 이제 나가십시오. 이 재산은 내 것이니까 이제 아버지 나가시오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대. 그래 아버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놈한테 주질 않을 것이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됐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돈에 붙잡히면 인생은 돌게 돼 있어요. 인생이 돈다는 건 뭐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어둠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답답한 인생길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길이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다.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복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